우리의 힘과 생명 되시는 주님,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그런 일들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입원 중인 성도들, 통원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평안함 가운데 몸과 마음을 잘 돌보게 하옵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형상 본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이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일입니다. 사실 못 걸었던 자가 걷게 된 것은 기쁜 일입니다. 당사자에게도 기쁘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기쁩니다. 단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게 된 것이 자신한테 어떤 손해가 난다면,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었는데 여기에 기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몰려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믿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2절에 나오듯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나오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이 부활이나 영생에 대해서는 더욱더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것도 또 싫어했지만 유독 민감한 게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이 부분에서 더 민감했고 이거에 대해서 더 반응을 세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잡혀갔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속해 있던 이 공동체가 침울해하고 타격을 입어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4절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라고 합니까?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도자들이 잡혀가는데 교회가 더 부흥한 거죠. 성장을 한 겁니다.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열매가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지혜로워야 되죠. 단 지혜로운 것하고 우리가 주저하는 것, 쭈뼛거리는 것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우직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하게 열매가 맺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고서 다음 날 이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들을 놓고 재판을 합니다. 이들의 질문,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웠느냐, 이런 일을 했느냐,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서 이러한 능력이 오롯이 이 사람들에게서만 나왔다라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이 사람을 고쳐 이렇게 세워? 배후 세력이 뭐야? 이 기적의 배후 세력을 말하는 압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과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답을 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가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지금 맞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질문을 바로잡을 정도입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혜롭게 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어떠한 뛰어난 재능 덕분에 변론을 잘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너무 겁먹지 말고 성령에 의지해서 전해라. 아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을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 기적의 배후 세력을 너네들 정말 알고 싶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야.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서 11절 말씀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건축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고요. 버린 돌은 우리가 예상하듯 예수님입니다.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성전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셨다. 자, 분명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신문을 받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곳이 재판정이 아니라 이제 설교 강단이 되어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음을 전해요. 복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한 것으로 다 끝낸 것으로 알았고 그렇게 끝내고 싶었는데 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더 일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해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제자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니 세상 어느 누가 이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이 살고 죽고가 달려있는 아주 실제적인 일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핵심, 유일한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구원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하고 사회에서 사이좋게 잘 어울려 지내야만 합니다. 맨날 싸우면 안 돼요. 절대 고압적으로 무례하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받는 것에 있어서 시기와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 또 동료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은 다 있고 또 때로는 조급할 수도 있지만 그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잘 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벌여서 그 상대를 설득하는 게 전도가 절대로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저 전해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 후에 어느 시점에서는 변증 작업,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교리가 이렇게 돼, 구원이란 이것이야, 기본적인 교리가 이래 라고 이러한 모든 작업이 뒤따라와야 되겠지만 전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소식을 그저 내가 도구가 되어서 전달해주는 작업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그 작업이 좀 수월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또 살피고 또 윤리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전도가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살리는 복음을 우리의 온 몸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이동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민수 권사님 가정, 남편분의 구원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들 내외 말씀 중심으로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온 가족 건강, 손자 손녀 지혜롭게 교회 생활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동일 장로님 가정, 맡은 직분 우리 사랑부 맡은 직분에 잘 충성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자녀 가정의 믿음 회복, 영육 간의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의 회복과 우리 30개의 목장 모임, 진행 중인 제자 훈련, 또 우이동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